우리 대한민국에 메가 철치들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곳으로도 참 우리 한국은 1등을 많이 하는데요. 자살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오래전에는 이혼을 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 자녀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못했지만 이제 컸으니까 이제 황혼 이혼이 뜨고 있대요. 70이 넘어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재정으로 힘드니까 또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 배우자의 바람핌 때문에 이혼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지만 특별히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거기 보면은 간음한 사람은 돌을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간음했을 때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혼해라. 언제? 그가 간음에 쓴 것을 찾았을 때.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만약에 이혼을 하지 말지만 만약에 간음했으면 이혼할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라기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혼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간음하다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고, 또 간음 외에는 이혼하지 말지만 간음했으면 이혼하고, 또 간음해서 이혼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붙잡고 와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보니까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놓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호세아 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든지 또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시면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라가라 하면 부르면 벌써 이미 너는 마음에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2010년도인가요? 장동건이라고 영화배우 아시죠? 또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분이 내가 결혼을 하겠다 딱 했더니 아주 세상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에 보면은, 아니 내가 장동건이를 어떻게 했는데 이 고소영 씨라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고소영이 고소하면 얼마나 고소하냐 막 하면서 댓글을 썼어요. 시기 질투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댓글을 쓰면서 남편을 한번 바라보고 또 장동건이를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 벌써 우리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벌써 성경은 이미 간음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 폐부는 겉으로는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는 간음과 살인과 이런 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잘생긴 남자를 보면 아니면 잘생긴 여자를 보면은 우리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나는 목사님, 난 절대 이쁜 여자도 봐도 난 마음 절대 동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멋있는 남자를 보고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이라는 어떤 커버넌트, 이런 결혼보다도 더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인 백성인데도 그들의 마음은 벌써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지금 이혼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필립 얀 씨가 What's so great about, What's so amazing about God's grace? 그라는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 사람의 처지에 한번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든 돌을 우리가 내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필립 얀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해요. 호세아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간음을 하고 말았어. 나를 버리고 세상 바알, 우상, 건포도 떡, 제사에게 바친 그런 떡을 먹으면서 이 세상을 즐기던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서에 보면은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았는데 나의 백성은 나를 모르고 있어. 내가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 사라지고 있어. 호세야,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는 그런 자를, 그런 여인을, 고매를 택하여 너의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야, 네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너는 나의 신에 들어가 보고 나의 입장에 들어가 봐서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것을 액션 서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가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 호세야, 너 말씀만 그렇게 전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살아봐라. 그래서 설교가 힘들 거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액션 서먼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는 고통당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고통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너는 돈을 더 사랑하고 너는 너 명예를 더 사랑하고 너는 너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는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배신하는 이런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신이 이상하게 되어서 우리를 다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지요. 이스루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내가 양같이 너희들을 내가 모아서 내 품에 모으겠다는 뜻인데, 이스루엘이라고 이름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을 낳았잖아요. 루하마라 그랬죠. 로라는 것은 루하마는 자비인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 그랬습니다.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라는 것은 또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멜이죠. 하나님이 돈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택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는 언약 관계로 우리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는 거죠. 오늘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반응은 그렇게 음부로 치우친 그 고멜을 너는 그녀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음부된 여인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리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자비도 베풀 자격도 없고 이제는 너희는 다 흩어져 버린 그런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부모가요, 자식을 이제 난 속색이는 자식을 내가 다시는 얘를 내 자녀라고 이끌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품을 떠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이 로루암마요 이스루엘이요 로루하마지만 다시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너희는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2절에 보시면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오라 그랬습니다. 사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멜은 지금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 15세겔이라, 은 15개라 그랬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다른 종이 다른 사람의 주인의 종을 치어서 죽이면 그에게 은 30을 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라 그랬어요. 종의 값이 30이었어요. 은. 그런데 이 고멜의 값은 종의 가치도 없을 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 30의 반밖에도 안 되는. 예수님도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종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했지만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주님을 은 30개에 파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재물에 있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재물에 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오늘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가룟 유다 같아요.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것 총동원해서 은 15세겔을 가지고 그리고 고멜을 다시 사온 것은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보혈로 값주고 사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빅터 위고가 쓴 레 미세라블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셨고 또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19세기 프랑스 대혁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장발장이잖아요. 이 장발장이 조카들이 배고파하는 것 때문에 빵 하나를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5년 살아요. 5년 사는데 그 안에서 또 탈출하려고 하다가 14년을 더 살아서 총 19년을 감옥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과자입니다. 19년을 살고 나오니까 뭘 누가 써주겠습니까? 근데 그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자바르트라는. 이 사람은 율법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은 죄 지은 것을 볼 수 없어서 죄 짓는 자를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자바르트는. 그럴 때 장발장이 나와서 할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요? 교회를 찾아가죠. 목사님이 먹여주고 그 다음에 그날 밤 재워주지요. 근데 목사님의 서재에 갔더니 은쟁반이 탐이 난 거예요. 은쟁반을 주머니에 넣고
도망가는데 형사에게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 시골의 은쟁반이 어디서 있겠어요? 교회 밖에. 교회를 다시 가지요. 목사님 찾았습니다. 이 도둑놈이 목사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배신하여서 목사님의 그 은쟁반을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의 마음이 그때 무너져 내렸을 거 있죠. 죽어도 가기 싫은 감옥에 또 다시 가겠구나.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다 아십니까? 왜 그냥 은쟁반만 가지고 갔냐? 내가 촛대도 주지 않았느냐? 금촛대. 왜 그 금촛대는 가져가지 않고 은쟁반만 가지고 갔느냐? 그랬을 때에 19년 감옥 생활하면서 그의 강박한 마음을 바꾸지 못한 19년의 감옥세리도 정말 그 안에서 춥고 굶주린 가운데서도 그 강박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마음을 왜 촛대도 가지지 않고 갔느냐 하는 그 한마디에 장발장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 다 돌에 맞아 죽어도 값싼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내놓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형편없는 영적 간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감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붙잡히지 않아서 오늘 여기 와 있지. 우리가 만약에 다 들춰냈다면, 법으로 다 우리를 이렇게 들춰냈다면 우리는 다 지금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그게 복음이에요. 대조되는 자바르트는 요놈 또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짓는가 보자 하면서 따라다녔죠. 그래서 누명을 씌우기도 하죠. 추구해서 장발장을 또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장발장은 마지막에 그 자르바트를 끝까지 용서해 주잖아요. 자바르트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는 장발장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디찬 그 강에 자기의 몸을 던져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없고 우리가 늘 돌만 들고 다니면서 정죄하고 우리가 남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저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호세아 예언대로 이스라엘에게는 722년, 호세아가 이 상황 예언했던 당시 시대가 주전 760년에서 720년이라 그랬는데 722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남왕국도 586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해서. 그리고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제자들이 지나가 보면서 예수님 저 돌들 좀 보세요.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할 정도로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언한 것이 정말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자손들의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었고 군도 없었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성전도 없던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제사장도 없으니 에봇도 없었고요. 드라빔도 없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형편없던 이스라엘을 다시 그 왕 다윗, 이 왕은 구약의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다윗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돌을 들고 남을 정죄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역대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구 만들 때에 두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바다라는 기구, 놋그릇으로 큰 4m나 되는 이런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물을 담가 놨어요. 여러분, 그 그릇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놋그릇에 손을 씻는, 제사장들이 피 묻은 손을, 제사를 드리고 난 그 피 묻은 손을 거기서 씻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놋그릇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붉은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깨끗이 씻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고멜처럼 우리가 영적 간음하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바로 그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바다로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감격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가문이 4대요, 5대요, 6대요,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는 무슨 이런 직분을 받았고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이신 바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죄의 깨끗이 씻임을 받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보혈의 복음으로 여러분 가슴이 흠뻑 젖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 썩이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고멜 같은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유다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주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Free of charge, no strings attached.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 이렇게 바치고 헌신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불할 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죠. 불교는 팔 정도가 있잖아요. 힌두교에는 카르마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코버넨트가 있잖아요. 무슬림에게는 사리아 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조건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활절 칸타타의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그의 가사 중에서 저의 기도가 거기 담겨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예수여, 기억합니다. 저 때문에 예수께서 이 긴 여행길을 오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여행하신 거예요. 일로. 예수님께서 그 여행길을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고멜 같은 자도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